저는 오늘 욥기 2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기 있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춘삼월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봄입니다. 벌써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바람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힘을 우리가 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기가 살아있고 깨끗하고 힘차야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 기가 살아있다, 기가 넘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본인이 그럴 뿐 아니라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해서 모든 것에 복을 받고 골수까지 윤택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마음의 고통이 오면 기가 죽어요. 기가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겨우 살다가 결국은 기가 없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새봄을 맞아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에 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안전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수까지 윤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넘쳐야 할 기 5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만족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쳐야 할 기운 10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제가 없기 때문에 문서로 여러분 소식지에 보시면 구역공과 안에다가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 기운을 적어드려서 제가 이 봄 춘삼월에 여러분이 선물을 드리는데 따라합니다. 안디옥 10기,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가져야 할 10가지 기운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기를 부린다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오기를 부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기라는 말을 잘못 쓰면 나쁜 말이죠. 교만이 지나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기운이 넘치는 사람을 거만할 오자 또는 업신여길 오자를 붙여서 오기 부리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흔히 오기 부린다, 오기 있게 산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오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5가지 기운이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요일에 쓰는 나무 기운, 불의 기운, 땅의 기운, 또 금의 기운, 또 그 다음에 불의 기운,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을 오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햇빛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더운 것, 추운 것, 바람 부는 것이 다 기운이다. 그래서 햇빛의 기운, 또 바람의 기운을 통해서 덥고 춥고 이런 것들이 다 기운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5가지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지고 있고 삶에 가지고 있는 5가지 기운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운을 충만하게 넘치게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기를 좀 부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정기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사람이 쓰러지든지 이렇게 몸이 지탱하지 못하면 무엇부터 힘이 빠집니까? 눈부터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눈이 힘이 빠지면 오오오 하다가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고, 뭐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눈동자가 희미하든지 눈동자가 탁하든지 눈이 뭔가 색깔이 묘하면 그 사람은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눈부터 보는 경우가 있죠. 눈이 힘이 있나 없나. 그래서 눈이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동자가 초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 지금 다른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멍한 상태로 보입니다. 흔히 그런 눈을 뭐라 그래요? 썩은 동태눈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썩은 동태 눈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 세상 생각이나 다른 일을 생각하면 눈이 멜렐레해지면서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야, 안디옥교회 저 김계동이는 왜 눈 색깔이 저러냐? 그러면 천사들이 말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썩은 동태 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로 그렇게 썩은 동태 눈처럼 초점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눈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거나 정신력이 분명하거나 힘이 넘치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을 부탁하면 빛이 나고 눈에 힘이 나되 도끼는 빼십시오. 살기는 품지 마십시오. 도끼와 살기가 넘쳐날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중요하고 눈에 전기가 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표현의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키면 그 눈은 빛나는 불꽃과 같으다. 우리 예수님도 전기가 넘치셔서 그 눈이 불꽃 같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눈에 전기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해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잘 살피시는 지혜로운 눈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사람은 눈이 힘이 안 들어가고 눈이 전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해서 모든 것을 잘 살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훈 주실 때 눈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 봄을 맞아서 눈에 전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만 되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오해를 해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는 상황에 믿음을 더하여 봅니다. 믿음을 더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뭐예요? 요단 동편을 넘어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그걸 갖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지혜롭게 생각하고 갔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보는 대로 주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그냥 보는 대로 눈에 차는 대로 눈에 만족한 대로 갔던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큰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에 전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라고 믿음의 안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전기가 있는 사람은 당장 눈으로 안 보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인내를 이루고 눈에 전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보는 눈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믿음의 눈을 더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기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고질병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 하나 탁
더 찍어서 봅니다. 따라합니다. 고칠병. 여러분 믿음으로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병이 왔어요. 고칠병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빚을 졌어요. 힘들어요. 근데 빚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빚 갚아주시고 빛나는 축복의 성도로 세워줄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점 하나만 찍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영어도 그래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배윤호 목사가 선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해석을 잘 해줬는데 여기 점 하나만 딱 찍어보세요. impossible, 불가능을 점 하나 딱 찍으니까 I'm 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가 됩니다. 아멘. 또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이 어디에도 꿈이 없어. 절망이야.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문장을 바꿔놓으면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10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두려움이 들어오는 눈으로 위축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뭐가 같으다?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꼼짝도 못할 것 같으다. 근데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 덮인 눈을 가지고 정기를 가지고 보니까 그 험악하게 보이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왔든지 간에 여러분 눈에 정기를 얻으시고 또 뚜렷한 기운을 가지고 앞을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힘을 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다가 힘을 줍시다. 오늘 눈에 정기를 살리십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쳐다보세요. 눈에 힘이 넘쳐나게 보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이런 기운이 충만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의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마음속에 기준이 불의한 기운이 들어가면 사람은 악을 행하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한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속에 기운이 사라져서 그것이 잘못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의의 기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다. 마음에 의의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의의 기준은 단 믿음의 기준을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믿음을 갖습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의의 기준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운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단직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서 판단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마음속에 의의 기준이 충만해서 의기가 충만한 사람은 의의 정기가 넘쳐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속에 의로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이 봄에 주어진 여러분 마음속에 의기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가 마음의 기준이 잘못되어지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이 나옵니까? 새파란 젊은 기업가, 새파란 젊은 유명한 스타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돈만 잘 벌면 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고 편법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마약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먹이고 사람들을 혼탁한데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해서 영상에 담아가고 막 돌리는데 그 일을 한 아이가
대한민국 스타예요. 각종 프로그램마다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이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이 잘못된 그런 세대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의기가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의로운 기준이 넘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의기가 넘쳐나는 이 새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운이 충만한 활력 있는 삶과 무기력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활력을 잃으면 젊은 청년도 노인처럼 보이고 의욕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건재를 했는데 제 나이가 65세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건강 나이가 나왔더라고. 제 나이가 65세인데 제 건강 나이는 58세요. 할렐루야. 그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섭섭했던 게 뭐냐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90 넘어 살 줄 알았더니 86세까지는 건강하겠다 나왔어요. 86세까지 건강하겠다면 90도 넘어 살 수 있겠지. 그러다가 또 놀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늘 생각에는 주님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지 했는데 언제쯤 죽을 거냐 하고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게 아닌가 봐. 90이 안 된 것이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됩니다. 좀 활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하든지 귀찮고 교회에서 뭐 좀 시키면 짜증나고 그거 여러분이 잘못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활력 있게 성령 충만합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어떻게 해요? 요란한 불빛 속에서 막 미친 듯이 광난하다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 미친 짓 하다가 어떻게 해요? 뻔한 대낮에는 자빠져 잠자다가 이게 마약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찍 잠들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활력 있는 삶과 무기력한 삶이 달라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생존을 위해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는데 이 젊은이들이 문제죠. 젊음을 어디다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밤에 들고 뛰고 낮에 배실배실하고 밤에 이상한 데 가서 휘젓고 다니고 낮에 딴짓하고 졸고 그런 일이 우리 안디옥 젊은이들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활락에 취하면 활력 있는 삶일 것 같으나 진짜 활력을 가지고 사는 낮에는 맥을 못 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활력 있는 모습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이 새봄에 여러분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하게 만드십시다. 또한 우리 환경 속에 풍성한 화기를 넘치게 하는 화목의 도구리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기예요. 화목이에요. 사람이 쌀쌀하고 냉정맞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고 분명한 것 같아도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냉기가 넘칩니다. 표정도 냉기가 있고 누가 말을 걸으면 탁 자르고 그 다음에 조그만 기분 나쁘면 눈을 쫙 흘기고 다른 사람도 서늘하지만 본인도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화기 넘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참 따뜻하다, 누가 봐도 참 편안하다, 누가 봐도 참 친근감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화기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쌀쌀하다, 누가 봐도 말도 걸기 힘들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쳐다보면 가슴이 닿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찢어지게 올라간 눈이 있거든 자꾸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냉기가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에 서는 게 축복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부부싸움에도 성가대에 서서 찬양할 때는 기뻐서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나면 만사가 풀려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제가 축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여의도 선보원께 그 벌판에 그때는 차량도 잘 안 다녔어요. 제일 첫 번째 예배가 5시 예배입니다. 5시 예배 성가대가 토요일 밤에 교회 가서 자고요. 주일날 새벽에 5시 예배 성가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성가대 다 놓치지 않고 성가대를 다 제가 했어요. 각 성가대 다 참여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청년 예배 때 찬양팀 또 나갔어요. 계속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복 주셨어요. 저는 성가대하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가대들은 복 받은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혹 이 자리에 내가 찬양을 좀 할 수 있고 듣기에 괴롭지만 않으면 성가대 좀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화기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떤 분이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가깝다고 말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나? 그게 중요한 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잘 해석해보면 너 곧 죽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재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기뻐하자, 지금 용서하자, 지금 관용을 베풀자, 지금 주님 은혜 속에 살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5가지 기운이 넘치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기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5가지 기운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정기를 품고 삽시다. 마음속에 의기를 품고 삽시다. 범사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삶의 주변에 화기가 넘치도록 합시다. 윤택한 윤기의 기름이 흐르는 감사의 삶을 삽시다.